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옵자는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이셨는데 각기 이어서 날개 있어 그 둘러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러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창하에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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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에 나여 문지방에 들어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 그 서랍의 하나가 화재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숲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저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 사람은 소망때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수록 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내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대상, 우리가 얼마만큼 의지하며 또한 믿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소망에 대해서는 별로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것을 소망하는데 또한 실망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소망하지만 또 실망하는 그런 반복을 계속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가 사역에 하나님부터 부르심 받을 때 그와 그의 나라의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따랐고 소망했던 왕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보면 그 왕이 우시야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세에 등극해서 52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마사 왕 때만 해도 국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52년 동안 있으면서 영토도 확장시켰고 또한 다윗 이후로 백성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평화와 번영을 맛보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만 있으면 참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왕이 그만 노년이 되어서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의 치셔서 그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하지 못하고 병을 있게 되었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선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만큼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빨리 나왔고 들어오기를 원했는데 그들의 원과 달리 우시야 왕이 그만 죽게 됩니다. 특별히 당시에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는 아수르족이 남하 정책을 해오면서 나라를 정복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시야 왕만 있으면 걱정했을 텐데 우시야 왕이 죽자 이제는 끝이다. 이런 절망 가운데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이 본문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본문에는 무엇이 나오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절망하고 이사야도 절망하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뭘 말할까요? 사람들은 끝이다, 절망이다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또한 그것을 새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 말씀은 참 궁주로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주로 소망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변함없는 통치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시야 왕이 사람을 볼 때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고 또한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 왕만 있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라 사람들은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에게 계속해서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가 다스리는 횟수는 50년이지만 그가 말년에 환자로 지낸 시간을 빼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참 선왕으로 했던 그런 능력 있는 왕이랬던 이 왕일지라도
그렇게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못 되었습니다. 또한 그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선왕으로서 의지할 만한 왕이었지만 노년에 그런 다른 평범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그런 선한 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결코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 대상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또한 지식, 그런 것들을 소망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소망할 때 자꾸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절망하게 되는가? 우시야 왕은 저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우시야 왕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궁극적으로 소망할 대상이 누구인지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우시야 왕을 알고 있었고 누바도 따랐던 이사야였는데 그가 떠나자 누가 실망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의 소망의 대상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런 궁극적인 소망의 대상을 그때서야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그가 보았다 말합니다.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궁들을 보았습니다. 그 하늘 궁전에는 높이 들린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천사들인 스랍들이 시중 들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궁전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궁전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궁정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작은 나라냐 큰 나라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작은 나라의 경우 왕은 조그마한 방에서 앉아있고 그리고 몇몇 신하들이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제국의 경우 높은 보좌 위에 왕자를 놓고서 그 위에 왕이 앉아있고 그 밑에는 수많은 그런 신하들이 서 있을 것입니다. 이런 왕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보았던 하늘에 있는 그런 궁전은 이런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한 왕 우시야가 떠난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었지만 그가 하늘을 보니까 그 높은 곳 속에서 계신 진정한 왕이 계시던 것이었습니다. 그 신하들도 사람들이 아니라 천사들이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너무 높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옷이 가득하다, 길었다. 하나님의 권위를 말합니다. 옛날에 왕족이나 아니면 귀족들이 옷자락을 길게 하면서 입지 않았습니까? 권위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런 옷자락에 성전을 가득 덮어달 정도로 하나님은 그만큼 높고 위엄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옆에 있던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스랍들의 찬양 소리만 해도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자욱할 정도였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그런 높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인해서 자신이 누구를 소망해 될지 하나님은 잠시나마 이사야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는 이미 활동하고 있었지만 이때서야 이제 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높은 곳에 계시고 또한 그곳에서 다스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가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참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소망을 주지 못하고 인간 왕이 사라졌다고 실망하고 있는 자신의 그런 모습 참 부끄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또한 행하지 못한 자신의 부끄러운 그런 죄들이
드러나면서 참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저들도 참 이런 수 있습니다. 저들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당장 어떤 것을 믿고 소망하는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태민하게 된다면 우리도 어떻게 했습니까? 참 부끄러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완전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본다. 참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를 겁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시면서 이사야를 징벌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를 보내서 그의 입술에 숯불을 대게 했습니다. 그래서 숯불을 통해서 그의 부정을 다 태우시게 하십니다. 그런 환상 중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경험을 통해서 그런 다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 또한 희망이 없다, 이제 다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았던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했겠습니까? 이사야는 하늘을 보고 이런 소망을 갖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 과연 하나님께서 있나? 우리가 소망할 걸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나?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재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어떤 왕들을 의지하고 그것이 소망인 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뭐 환생이든지 직접 보험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조차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늘 보좌가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변함없이 우리도 또한 저희들의 가족도 또한 교회도 또한 나라도 다스리고 계심을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참 우리는 참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 매일매일 삶이 불안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목회 환경이 참 불안합니다. 저희들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한 여러분을 믿지만, 그러나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지 못합니다. 제가 믿고 소망했지만 갑자기 세상을 떠나보시는 분도 있고, 또한 갑자기 이사가를 쓰는 분도 있고, 갑자기 삶이 어려워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성도들 할 때 전화가 올 때 참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을까 불안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소망을 두고 또 안전하게 지내고 싶으면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했던 것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영원히 믿을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궁극적으로 소망했는지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하려는 거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시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건강, 재물, 영혼까지 소망할 수 있는 것으로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들 만약에 재물, 영혼까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재물을 의지하고 소망할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젊고 계속해서 젊을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건강에 소망을 두면서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로 늙게 하시고 또 병도 걸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했던 이 세상도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대적인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믿고 또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없는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가 너무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래부터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의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계속해서 변함없이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정으로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긍휼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시아 왕이 없는 유다 왕국은 소망이었지만 그러나 높이 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이 이사야는 소망이 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벅찬 그런 가슴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이런 말에 대해서 그는 자신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줬어. 참 지금 소망이기 때문에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이사야를 보내고 싶었던 것일까요? 자기 상황을 보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열매나 맺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한 회복시켰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는 이유는 백성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보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메시지를 전하면 듣는 게 아니라 더 마음을 닫고 더 완악해지고 더 하나님께서로부터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희망이 없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들은 포로 잡히게 되고 또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이사야 참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겠습니까? 언제쯤이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의 완전히 망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거다. 10분의 9가 다 포로 잡혀가고 죽을지라도 돌아오지 않을 거다. 남은 10분의 1도 다 타서 없어질지라도 돌아오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의 완악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둬서 심판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듣지 않으면 다 포로되고 죽게 되는 건데 이 모습을 보고 또한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이 이사야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날 한창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한국 또 미국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또 중국도 그렇고 또 남미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들 너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참 소망이 점점점 줄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날 한국도 또 미국도 중국도 이 하와이도 그렇습니다. 이런 속에서 저들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또 이 사람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고 또 잡혀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이 나서 그루트기가 다 타버릴지라도 그 속에서 생명의 싹이 다시 오르듯이 다 끝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희망이 솟아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다면 소망이 되겠습니까? 참 모두 다 하나님을 등지고서 포로 잡혀가고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돌아오고 회복되려는 그런 소망, 그것이 참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 눈으로는 소망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은 하신다 하니까 믿고서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 소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은 돌아온다. 결국에는 회개할 거다. 못 믿고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보았던 것은 그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사람들이 잡혀가는 그런 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후에 몇십 년이 지난 후에 포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들이 포로 잡혀간 거 하나님께 잘못을 했기 때문에 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몇백 년이 지난 후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성에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시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참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상 보면 참 그렇지 못한 것을 저들이 보게 됩니다. 어느 사람이 배를 타다가 그만 진주를 바다 물에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는 바로 큰 바가지를 준비해서 바닷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3일 동안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3일째 되는 날 바다 거북이 한 마리가 올라와서는 왜 바닷물을 퍼내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주를 찾기 위해서 바닷물을 퍼낸다고 했습니다. 이 놀란 이 거북이가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퍼낼 거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진주를 찾을 때까지 다 퍼낼 거다, 계속해서 할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바다 거북이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진주를 갖다 주지 않으면 바닷물을 다 퍼낼 것 같이 보여서 얼른 그 바다 거북이가 진주를 갖다 줬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떠할까요? 진주를 찾기 위해서 바닷물을 다 퍼내겠다는 그 소망,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일 겁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소망의 대상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젊을 때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어떤 직업을 구했는데 저희들 소망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또한 저희들이 힘써서 뭘 하기로 왔는데 되지 않은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고 또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소망 가운데 두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 하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이사야는 참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야겠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믿고서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늙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오고 말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구원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행시키는 일인 이상 우리는 소망을 가지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하지 않는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면 언젠가는 일어나기 때문에 저들 소망을 갖고 더 기도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전도도 할 수 있는 제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라고 이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한 얼마만큼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이 교회에 있다 믿으면 저희들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한 지역에도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어떤 존 해건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먼저 절망설이 먼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존에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정신 박약으로 태어나서 20여 년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얼마나 곱씹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떠났을 때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 하나, 고슬라는 이 소망 하나 못 들어주십니까? 하면서 다른 소망도 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목회 사역도 또 그 후에 그들이 하게 된 선교 사역도 소망을 가지면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서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 눈에 보면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더 소망스럽게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행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것, 또 하나님의 일, 저희들 그곳에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구원, 또한 하나님의 일, 그것에 소망을 두고, 또한 저희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런 곳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면 저들 지금 당장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낭망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대신에 저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소망하는 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들 인내하면서 저들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절망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소망을 위해서 그런 꿋꿋하게 자신이 감당해야 될 메시지를 전하는 일들 감당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 구원받을 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또 인내하면서 저들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인내하면서 주님의 뒤를 저희들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소망했던 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시는 그날 우리가 바랐던 그 구원도 또 하나님 일도 전도했던 그 일들도 다 이루어지게 된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이런 것들을 소망하게 하신 거 또한 이런 것을 이루게 하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께 저희들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궁극적인 소망으로 모셔야 된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시대 때 그들이 소망했던 왕이었던 우시아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말했지만 그러나 그가 눈을 열어서 높이 계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참 인간 왕이 사라질지라도 여전히 변치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런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소망하면 절망이 되지만 변치 않는 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의지할 때 저희들 계속해서 소망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